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16장 뒷부분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또 아비람과 또 그들과 같이 동조하였던 250명의 지휘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우리는 어제까지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 후에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중보자로서의 그런 삶에 대해서 좀 나누기로 합니다. 이 광야, 이스라엘의 이 광야 역사 가운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중보자의 삶을 살았는지,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이기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나님께 중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를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중보자의 삶을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36절과 3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3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 민수기나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건이 있는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16장 전체의 이 고라와 또 그를 동조했던 사람들의 그런 반역을 통해서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두 일어나는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있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어려움을 당한 후에 우리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이르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서 그 붙는 불 가운데를 가라. 그리고 향로를 가져다가 다른 곳에 쏟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향로의 불은 그 250명의 지휘관들을 불살랐던 그 향로고 그런 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르아살에게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아라. 왜냐하면은 그것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은 뭐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또 생명을 걸고 또 희생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금방까지만 해도 이 250명의 지휘관들을 불살랐던 그 향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무서운 그 불을 엘르아살은 직접 가서 그 불을 만지고 또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아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그가 제사장이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아니하면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또 지성소에서 언약궤를 만지면 그는 바로 생명을 잃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이 향로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였고 죄인들을 심판하셨던 그 불을 직접 만져야 되는 또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어려움을 또 위기를 또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보자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접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접촉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가능케 한다는 것이죠. 즉 중보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접촉하는 것이 바로 중보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38절 보시면은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의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엘레아살에게 그 향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 향로는 거룩하다. 그리고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으로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범죄하여 스스로 생명을 해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죄는 결국 생명을 스스로 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파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오죠. 우리에게 무엇인가 만족을 줄 것 같고 또 우리가 원하는 어떤 큰 쾌락을 줄 것처럼 다가오지만 결국 죄는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사함 받는 건 좋은데 가끔 이런 기도를 저도 스스로 하거나 들을 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까? 특별히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또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과연 모르고 짓는 죄가 있을까? 아니면 혹시 모르고 싶어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모르고 짓는 죄가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양심으로 또 가책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싶었던 거지 정말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이 표를 주시기 위해서 그 드려졌던 그 향로를 쳐서 그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고 합니다. 바로 그 철판을 통해서 그 표를 통해서 저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보고 또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장치를 또한 만드신다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어떤 기억 장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비록 부끄러운 과거지만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은 또 부끄러운 어떤 역사일 수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릴 때마다 그 제단을 둘러싼 그 철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그 말씀을 또 그들이 기억하고 또 그들이 스스로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결국은 우리의 궁극적인 기억의 장치가 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매번 번제단 나올 때마다 그 철판을 통해서 내가 비록 이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갖고 오지만 이 번제물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던가를 그들이 늘 기억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우리의 그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이것이 사실 은혜라는 말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세상은 값이 없다라면은 공짜다 그러면은 무엇인가 좀 값어치가 떨어진 것 같이 느껴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는 그 값어치가 떨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어느 것으로 갚을 수 없는 그런 값어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 값어치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은혜, 크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신 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9절 34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성경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과연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 모든 일을 혼자 행했는지 아니면 그와 다른 제사장들과 같이 행하였는지는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제사장 엘르아살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250개의 그 놋향로를 혼자서 가져다가 일일이 다 쳐가지고 철판을 만들어서 번제단을 쌓습니다. 250개의 향로에 있는 불을 다 다른 곳에 쏟고 그것을 일일이 쳐서 철판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 쉽지 않은 그런 노동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또 중보자의 삶은 뭐냐? 바로 중보자는 그만큼 많은 희생과 또 적지 않은 그런 노동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향로의 불을 만지는 것도 그렇고 또 이 많은 향로를 가져다가 직접 펴서 철판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노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노동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도 말은 쉬운 것 같은데 직접 해보시면 쉽지 않습니다. 내 기도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많은 희생과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또 남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희생이 바로 중보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 교회는 많은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중보기도 사역단이 있지만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계속해서 올라올 때마다 그 기도를 정말 내 기도와 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노동이 해본 사람은 압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희생과 노동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항상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요. 예전에 그 국제 그 CCC 본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또 같이 동역을 하고 또 지금도 같이 기회가 되면 교제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 국제 CCC 본부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특별히 그 선교사님의 그 사모님이 CCC 안에서 이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하신다고 합니다. 이 CCC 선교단체가 크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중보기도 제목들이 날마다 올라오고 또 이 선교단체에 후원하는 분들이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올릴 때 그분이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근래에는 이제 사모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하는 일은 없지만 그 어느 그 CCC 모임에서 그 사모님을 소개할 때 그 CCC 총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사모님은 중보기도자입니다. 그때 딱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중보기도자가 나의 그 세상의 직업이라면 우리 일반적으로 일을 할 때 보통 하루에 8시간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8시부터 5시 아니면 9시부터 5시. 그래서 이분도 그때 도전을 받은 거예요. 마음 가운데. 내가 중보기도자가 나의 직업이라면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 사모님이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중보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8시간을 쭉 하지 못하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루에 8시간은 꼭 중보기도를 하신다는데, 그만큼 세계에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고 또 하루에도 몇만 명이 되는 그 후원자들이 기도 제목을 조금 하나씩이라도 해도 그것을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제가 얼마 전에 교제를 하면서 들었을 때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사역의 열매가 있고,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특별히 그 사모님은 그 기도하실 때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기도 제목을 주신 분들한테 부탁하는 게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알려달라고. 왜냐하면 모르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기도를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헌신과 희생의 중보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헌신과 희생의 중보자를 주님께서 찾으시고 또 그만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41절과 42절에 보시면은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러한 사건이 있는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모세와 아론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와 이 사람들에 대한 죄를 심판하신 것을 그들이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들 보고 그 반역하였던 자들을 보고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41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저들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야기를 하고 너희가 저희들은 죽였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심지어 저들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그런 죄악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들을 심판하셨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들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의 그런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특별히 나팔 재앙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었지만 남은 자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경은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바로 저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여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행했던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행했던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런 저들의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단을 둘러싼 철판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책망하실 때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녹아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쏟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것조차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완강해지고 그렇게 무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론과 모세를 치려고 할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구름이 회망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친히 보호하십니다. 바로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희생과 헌신의 중보자, 또 저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저들을 원망하고
때로는 저들을 치려고 하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하나님은 영광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보자에게 주신 가장 큰 상급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친히 우리를 신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은 모세더러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때도 하나님은 모세가 온유하였기 때문에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오해를 살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원망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행할 자세는 바로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신원하십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신뢰하는 사람은 바로 온유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원망하여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거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억울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온유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오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날마다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완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바로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않는 저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식간에 저들을 다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모세와 아론은 즉각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46절에 보시면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세와 아론이 특별히 모세가 아론에게 급히 가서 향을 피워서 저들을 향해서 저들을 위해서 속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와 아론은 거의 반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향을 피워 속죄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지시하지도 않고 말씀도 하지 않았지만 저들은 바로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또 배울 수가 있는데요. 바로 중보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너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모세와 아론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행동하며 속죄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구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행해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때로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중보자가 마땅히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먼저 엎드리고 회개하는 것이 중보자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이죠. 말씀의 원리라는 것이죠. 만약에 모세 아론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했으면 순식간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절멸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중보자로서의 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즉각 반응하는 그런 어떤 민첩한 그런 반응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다려야 할 때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안다면,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안다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또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반응하는 또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46절에 보시면은 이 중보 기도를 올리는 그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향로를 가져다가 향을 피우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기도는 그 향로가, 우리 계시록에 나와 있지만 금향로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듯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우리가 쌓고 기도를 가득 참을 통해서 기도가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제단의 불을 그 향로에 담으라고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번제단에 있는 그 불,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신 그 하나님의 불을 향에 담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성령의 불을 우리가 담고 성령의 불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들을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먼저 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향을 피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중보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그 불을 받고 성령님 주시는 능력을 받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 기도가 중보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바로 이 46절에 보시면은 저들을 위해서 속죄하라. 다시 말로 하면은 저들을 위해서 회개하라. 중보의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악뿐만이 아니라 바로 믿지 않는 저들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이 중보의 기도는 바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대신하여 저들을 대신해서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이스라엘을 기도할 때 다니엘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후 70년 후에 저들을 귀환하신다는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김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을 위해서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놓고 중보도 하지만 또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나라를 놓고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미국 땅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벗어났으면 저희들이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미국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수많은 민족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사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만지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으로 역사해 주셔서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또 중보자들이 해야 할 그런 회개의 기도라는 것이죠. 47절 48절에 보시면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마지막으로 중보기도자는 바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연병이 시작되어 백성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론은 바로 이 기도의 향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은 멈춥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바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셨고 그곳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그곳에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본받아 바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기도하는 중보자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설 수 있습니다. 전도와 또 특별히 열방을 향하여 선교를 갈 때마다 특별히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 지역에 또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 종족 가운데 우리가 갔을 때 바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끝자락에 서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한다는 것이죠. 비록 아론은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중보기도자로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중보기도자의 또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내는 무릎 선교사로서, 또 실제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에 서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확장되어 나가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서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49절 50절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저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범죄했을 때 14,700명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원망이라는 죄는 참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망은 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지었던 죄 중에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었습니다. 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을 때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들이 큰 죄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 가운데 원망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결국은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믿는 자들, 하나님은 바로 믿음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혹시나 갖고 있는 원망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지난주 주일날 정수영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어떤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 원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망은 불신에서 시작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불평은 사실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과 함께 어떻게 보면 내가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그 베이스는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있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넣지만, 그래서 때로는 원망 섞인 기도도 할 수 있죠. 저도 가끔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그것이 불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불신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원망의 동기가 무엇인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50절에 보니까 아론은 모든 일을 다 마치고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17장은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패턴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일을 행하고 또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아론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또 중보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다시 주님 앞에 와서 주의 음성을 듣듯이 저희들이 모든 이런 사역들을 마치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해냈구나, 이제는 좀 했으니까 좀 쉬어도 되겠구나가 아니라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그런 중보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또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하고, 또 이 중보자로서의 그 삶이 어떤 삶인가, 때로는 우리가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또 많은 헌신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결국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특별히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또 기도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